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두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 하루 중에 가장 들을 만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간, 하루 중에 우리 영혼을 가장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심판 과정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사모하며 듣게 하옵소서. 이 종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주시옵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활동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음흉한 사람이고 예나 지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썩 그렇게 양심적이고 곧바른 사람들이 이런 타국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기는 좀 어려운 법이죠. 총독은 황제에게는 인정을 받았으나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요.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피를 맛부린다든지 빌라도가 또 사람 죽인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이 와서 그러죠. 빌라도가 사람 13명이가 죽였는데 막 일러 바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또 한마디 하시죠. 그와 같이 빌라도는 좀 잔인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공의로운 모습, 인자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일생의 삶과 달리 아주 색다른 모습의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셨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진짜 배신을 당하는 고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팔았다. 나에게 침뱉는다. 나를 부인한다. 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에서부터 고난을 하고 그 고난의 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자체도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이 뭘 확증했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먼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가서 흠결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성경의 성취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 대제사장에서 먼저 흠결이 없는 양인 것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가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빌라도에게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재판을 받으면서 확증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무죄한 자라는 겁니다.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말 같죠? 예,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흠결이 없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 제물로 합당한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죄한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 손에 달렸다고요? 로마 사람 총독이 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재판까지 가야 자기 스스로 무흠한 양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양이 대속, 진정으로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음의 판결이 때려져야죠. 이 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오늘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총독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 앞뒤로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잡히시던 때부터 사복음서 비교를 했는데 오늘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많이 안 돼. 이 역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너무나 많은 어록이라고 그러죠.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에는 예수님이 중간에 헤로데에게 갔다가 온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빌라도에게 2번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삼심제입니다. 처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중간에 헤로데에게 갑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마치 빌라도에게 한 번 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중간에 헤로데에게 갔다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 중에 헤로데에게 갔다 온 그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서는 신문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빌라도에게 갔을 때 네가 폭군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헤로데에게 갔더라. 헤로데에게 갔다 온 다음에 이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딱 구분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헤로데에게 보내라. 갔다 왔더니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물어본 건지 두 번째 물어본 건지 헷갈립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게 헤롯에게 갔다 온 다음에 물어본 것이다라는 그런 언지가 없어요. 그냥 질문부터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도 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빌라도가 물어본 것인지 헤롯에게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나름대로 긴밀하게 보고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결정적으로 말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앞뒤를 조정하다 보면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를 보면서 설교하니까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유인물은 그냥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날처럼 이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반주한 자매도 벌써 피곤해가지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 비교표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마태복음 본문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가 아니란 거 압니다.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로마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만신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잡신들 다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로마 황제만 잘 섬기면 돼요. 다신론 국가입니다. 그리고 황제만 나중에 이야기인데요. 황제만 신으로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다 하지만 특히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고 있어요. 아주 음란한 왕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살아있는, 옛날에는 죽어있는 황제였는데, 죽은 황제였는데,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게 이게 퍼져나갔어요. 칼리굴라 자신도 죽을 때 그랬거든요. 여차하면 내가 진짜 신인 줄 알 뻔했다 그랬어요. 신인 줄 알았는데 죽게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이후로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막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됐죠. 반로마적인 법을 갖고 살기도 하고 생활 환경, 생활 규범이 로마법은 너무 달라요. 예수 믿으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황제를 신하고 섬기는 걸 절대 반대하고 저항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로마적인 불법주의, 불법자들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도 갖고는요, 총독이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정신 나간 놈이 그러고, 그래봐야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잖아요. 로마 대제국의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잘해봐야 헤롯이나 자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시답지 않은 거 이 정도 갖고는.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눠준 표에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이거예요. 이제 누가 보면 많이 갖다 붙여요. 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랬다는 둥, 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금을 냈지 않습니까? 예. 있지도 않은 일인데 총독이 잘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반역자처럼 들리죠. 그러나 로마 총독에는 로마에 여기서 10년 일했다. 10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일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유대 율법도 대충 알고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순전히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총독이 아무리 유대인의 왕 하면서 이건 반란자입니다. 막 이렇게 해도 총독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야, 이거는 너희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네 종교에서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총독이 아무리 정치적인 언어로 고발을 해도 안 넘어갈 줄 알고 세금 문제하고 또 뭐 소동을 일으켰다는 등등 하면서 나눠드린 표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막 다른 걸 많이 갖다 붙였어요. 근데 많이 갖다 붙여도 총독 귀는 어떻게 들려요? 속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야지. 내가 너희들 몇 년을 봤는데 딱 속을 보니까 이것들이 막 갖다 붙이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런 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예 물어보도 안 해요. 딱 봐도 자들이 너를 억지로 고발한 줄 내가 알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만 하나 물어볼게. 그 시답자는 다 버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정치적인 언어로 한 거야? 아니면 종교적인 언어로 한 거야? 그것만 얘기해. 그러면 내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리고 이제 고소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라 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일반적으로 들을 거 아닙니까? 총독에서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왜? 저놈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형부에 보고할 때는 고소장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인 언어인지 종교적 언어인지 알 수가 있나요? 정치적인 언어라고 보죠. 왜요? 반란이라고 보죠. 그러니까는 올려야 될까? 이 말은 사실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겠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랍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죽을까봐? 아, 예, 제가 했던 말은요, 그 로마 황제를 거역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서 이들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자범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귀찮으니까 빨리 풀어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자기가 진리를 위하여 왔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무 길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로마를 전복시키겠다는 게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만만히 넘길 이야기 아니에요. 잡범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막 주먹질을 해야 되는 그런 깡패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유대인의 선생답고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고 너무 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대화의 이제 처음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아시고 들어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이 좀 대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 이건 우리말의 의역이에요. 의미를 좀 너무 많이 넣었어요. 원래는 그 말이 아니고요. 네가 말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쉬 레게이스. 쉬 너가 레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 무슨 말이에요? 인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인정이에요. 인정인데 직접 인정한 게 아니고 간접 인정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제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래야 직접 인정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데서 이냐 뒷부분 물음표만 떼버리고 이다로 바꾼 거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물어보는 자, 네가 말한 그대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묻는 자라면 이거는 강력한 시인으로 들리지 부정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누구죠? 상대는 총독입니다. 총독 네가 말한 바로 네가 총독으로서 말한 그 권위 그대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가볍잖아요. 근데 총독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총독 네 입으로 말한 그대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시인하면서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우리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고발 내용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우리 27장 1절에도 봐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저기로 함께 의논하고 왜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밤에 회의하면 결정하면 무효예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일찍 모여서 자 우리 아침에 회의했어 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 사형 자기들 난대로 빵빵빵 하고 이제 묶어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결박하게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3절부터 10절 한 거죠.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11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없지요. 대답도 안 해주시고 진짜 우리 장모님도 오셨는데 오늘 자 고발 내용이 없죠. 그거는 요한복음이란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 고발을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관정 안에서 실내에서 물어봐요. 그 사람을 보내죠. 종들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말을 가지고 오겠죠. 또 밖에서 막 소란스럽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또 12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데 너는 왜 대답하지 않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 밖에서 고발하는 소리는 안 들리냐? 이렇게 이제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시 대답을 안 합니다. 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상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놀라워한 장면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요 말 잘하는 게 자랑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수사학을 연구해서 배웠어요.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말하는 법을. 근데 유대인들 역시도 말 잘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말 잘하죠. 근데 어떤 걸 말 잘한다 그러냐면 자기 변호를 잘하는 거. 그래서 증인도요 안 봤는데도 저 말 들으면 진짜 본 것 같아.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죠. 이거는 말할 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죄를 시인할 때 그냥 너무 확실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또는 물어보는 사람들이나 고발하는 사람을 무시할 때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총독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한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죄목이 너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의아했다 그랬어요. 왜 의아했을까요? 죄가 너무 확실하면 의아할 필요가 없죠. 아, 지 죄가 너무 확실하니까 말을 안 하는가 그러구나. 이렇게 했죠. 또 뭐랄까요? 말을 잘 못한다. 처음부터 말을 못한다 해서 의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적어도 몇 년 동안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상황 너끈히 이겨갈 수 있을 거예요. 말만 하면.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이 말 잘한다는 유대인의 선생인 예수가 이제 보니까 말을 못하네. 그건 남은 거 세 번째인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말을 안 한 겁니다. 저들의 말을 대답할 필요 없이 다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야 말을 안 하면 부정이 되지만은 재판장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인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도 억울한 상황인데 지금 죽겠다고 작심한 것인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래서 의아했던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고소가 자꾸 밖에서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생명이 위험한 이 상황에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빌라도가 13절에 보십시오.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쳐서 증언하는가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요. 이 시간이 지나 계속될수록 극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이 심해지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는 가운데서 재판장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틀린 거구나. 심정적으로 그게 분명해집니다. 선이 분명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변호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죠? 빌라도가 예수님 편을 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고발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요. 그냥 빌라도에 향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비했어요. 그 외에도 고소 고발령이 엄청났거든요. 그것에 대한 변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저들이 고발하는 그런 반란자 내지는 도둑의 수괴 같은 백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자, 15절에 명절이 되면, 사실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내용은 안 보겠지만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고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주유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전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로마인에게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황제 생일, 왕자의 생일, 전승 기념일, 건국 기념일,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런 거죠. 그런데요, 유대 총독은 독특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풀어줍니다. 로마의 절기에 풀어준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풀어준 아주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총독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절기에 주수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명절, 절기를요, 유대말로 하그라 하는데, 하그. 이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전부 다 기뻐 춤을 춥니다. 초막절 같은 데는요, 제사장들이 1년에 댄스 파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아녀자들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구경합니다. 웃으면서. 재밌죠? 밤새도록 불을 피워놓고. 불 피울 때는 오래된 제사장 옷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냥 안 버리고 이것을 이제 기름을 묻혀가지고 태워요. 횃불처럼. 이렇게 태우면서 그걸 조명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밤에 춤을 춥니다. 막. 그러면 동네 아녀자들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이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절기, 지금 6월절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독립기념일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풀어주죠. 그런데 대개 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형수들 아니겠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고 유대 입장에서는 살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풀어주면 이 사람이 또 죄 지을까봐 보통 여기 발뒤꿈치 힘줄을 끊어갖고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관습입니다. 살려는 주는데 더 이상 죄를 못 지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체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좀 어렵지요.
우리 알다시피. 자, 이제 이렇듯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반란자의 수괴였습니다. 또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에만 대제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악질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일부러 이렇게 대립군을 삼은 거예요. 예수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 내가 한 사람 살려줄 수 있지. 그러면 누구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막 데리고 왔는데 살려주라 하면은 반감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반감이 심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 게 바라바인 거예요. 이 사람을 내면 아무리 예수가 싫어도 바라바하고 딱 옆에 대놓으면 예수를 살려달라 하겠지. 왜? 바라바는 너무 못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빌라도 따는 꾀를 낸 것이, 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가 내가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빌라도는요, 전구원으로 한 사람을 정해서 풀어줄 권한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때로는 너무 지나친 배려가 이렇게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빌라도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자기 권한으로 예수님은 놔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지나치게 유대인들을 의식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예수를 풀어준다고 생각한 것이 바라바를 댔는데, 이게 악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라바하고 아주 크게 소리를 칩니다.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눠진 이제 표를 한번 찾아보면,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빌라도가 아내들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고 밖에 나와서 3번씩 말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고 3번씩 말.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가 둔 악수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악수만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했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헤롯에게 갔다 온 다음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왜 모였을 때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에게 갔으면 일단 사람들이 헤롯 집에도 쫓아봤을 것이고, 뭐 잠시 일부러도 갔다 왔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다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왔다니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왜? 예비일이잖아요. 왜? 내일 6월째란 말이에요. 어쨌든 판결은 오늘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리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이해되시죠? 아침 일찍은 무리를 데리고 오기 어려워요. 처음에 고소했을 때는 무리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두고 받고 하는데 그래도 그 유대인의 숨 허하는 할아버지들이 소리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것들이 시기해서 죽이자고 한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뭐냐면 저놈이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끌고 왔다고. 왜 갈릴리 얘기했어요? 갈릴리가 전통적으로 반란이 많이 일어난 동네거든요. 예, 갈릴리 베세다였고 이게 그 반란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 많이 했던 그 동네 있죠. 거기가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만 나오면 유대 총독 입장에서는 긴장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무리를 끌고 왔다고. 저 예수 따르는 인간들 봐라. 딱 갈릴리 놈들 아니야 말이야. 그러니까 총독이 그래 그러면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고 갈릴리야? 그럼 헤롯한테 보내 이런 거예요. 왜냐면 거기 관할 담당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죽이고 싶으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근데 헤롯은 사람이 정말 이상해요. 정작 물어봐야 할 게 물어본 게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 만난 것처럼 네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기적 한번 해봐. 이렇게 장난질하다가
기적을 안 행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우리 속된 말 아주 그냥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때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홍포도 입혀보고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미친놈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끌고 빌라도에게 옵니다. 자, 그 여정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많이 봤겠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종들도 딸려 보냈을 것이고 이제 최종 판결이 난다. 이참이다 하고 사람들 끌고 막 온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로 물어본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도 또 고소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확신이 선 거죠. 야, 이거 죽일 사람 아니다, 진짜로. 헤롯도 죄가 없다고 돌려보냈고 자기 관할이니까 이참에 자기도 유대인들한테 점수 좀 달라면 자기가 처형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다고 거의 미친놈 취급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잘됐다. 왜? 아니 헤롯도 죄가 없다 그러잖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뭔 문제가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도 죄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런 물어보는 것도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참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는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못돼 먹은 마음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그러니까는 총도 입장에 볼 때는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백성의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인기 있는 선생이잖아요. 권위 있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율법으로 또는 자기들의 지식이나 그 권위로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게 빌라도의 내면에서 내린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은근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비꼬면서 예수님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말을 하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왜? 바나바는 누가 봐도 강도가 악인이잖아요. 그럼 너희가 적어도 유대인의 선생이면 악인을 살려달라면 너희 율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이 먼저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는 거는 의인이 놓아줘야지. 악이 놓아지면 안 되죠. 바나바냐? 대번에 우와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는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살짝 보시면 2페이지 이후에 (3페이지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지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페이지 그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요한복음인데요. 그게 거기도 보면 빌라도가 중간에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다 하면서 내가 매를 때려 놓겠다 하면서 매를 때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채찍에 맞은 몸을 데리고 나옵니다. 불쌍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원래 바나바입니다라고 결정하면 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안 내줘요. 버틴다고요. 그 뜻을 바꾸기를. 그래서 야 왜 예수를 내달라고 말을 안 하느냐.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었냐. 계속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매를 때리겠다. 내가 보기에는 기껏해야 매 맞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 나옵니다. 때려갖고 몸이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딱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됐겠냐? 이런데도 이 악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만 채찍을 맞은 게 아니고 신문 과제에서도 재판 과제에서도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겨우 사람이 채찍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이게 흉악한 건데요.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데 이 채찍을 맞고 피범벅이 된 사람 앞에 한 번, 두 번 세워놔도 이 못된 인간들이 끝까지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정말 이 다급한 마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했던 이 마음이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 이 여간에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아주 아름다운 미담인데 이거는요. 재밌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요. 이 유대총독 아주 못된 빌라도인데 부인은 좋았는가 봐요. 전승에 하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알려지기로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잡히던 날이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악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매우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재판 중인 빌라도에게, 한참 고민하는 빌라도에게 절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당신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우리는 지난밤이라는데 오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고대는 6시부터 하루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 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맞춰 자는 것은 6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 되겠네요. 하여튼 대낮에도 어젯밤 꿈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시부터 하루 바뀝니다. 12시부터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인류 역사로 보면.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유대인도 원래 6시부터 바뀌게 돼 있고요. 해가 지고 뜨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거든요.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은 일몰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남편에게 제발 이 사람에게 좀 상관하지 마라. 고생시키지 말라고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프로클라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통적인 유대교인이면은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들은 이야기, 본인도 유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 예수님 하신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봤을 때 예수님은 말 그대로 메시아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악인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당신 살인자 되지 말라고요. 정당한 처형이 아니고 이거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선극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빌라도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부인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고뇌를 하면서 끝내는 물어봐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인들이 듣기 좋은 말 했으면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 나라가 있는데 내가 왕은 왕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무슨 로마, 마케도니아, 이집트 이런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사상범으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진리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최종적으로 나사렛 예수 진리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끝내나갑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20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가 아니고요 설득한 겁니다. 속닥 이렇게 하면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심정은 바라바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위 또는 권력을 가지고 또는 그들의 선생된 이 말재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악인이고 바라바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일한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말을 바꾼 겁니다.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총독에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기가 차서요. 그러면 그리스도 너희 말에 따르면 메시아라고 하더라. 나도 들어보니까 너희 메시아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걸 자극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 내지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는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 잘 생각해라.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 거야?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끔찍한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냥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로마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이 오래가는 처형 방법. 그걸 로마인들이 고안한 또는 옛날에 이 서구 사람들이 고안한 이 방법을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요구한 겁니다. 다른 처형 방법도 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3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선생도 구원자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죄수를 달릴 때요. 대개는 일벌 100개의 의미로 달았기 때문에 위에다 죄명을 씁니다. 로마에게 이렇게 반역하면 죽는다고 죄명을 쓰는데요. 후에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씁니다. 로마하고는 솔직히 큰 상관이 없고 유대인 너희 문제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찝찝하죠. 바꿔달라 그러는 거죠. 자칭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빠져나올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면서도 저주받은 자로 증명하려고 십자에 못 박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23절 보세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세요. 사실은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아주 핵심적인 것만 담아놨어요. 보십시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 없는 걸 진작 알지만 그런다고 너희가 유대인의 입으로 십자가를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해되시죠? 판결권이 총독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허락받으면 우리가 데려다가 돌쳐 죽이겠습니다. 이래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가 그렇게 저주받고 말할까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루 2,000명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너희가 평상시답지 않게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십자가를 너희 입에 담으면서 그걸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어찌 믿냐 이렇게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예수가 십자가는 아니지. 예? 총독 자기가 수천 명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야 예수가 십자가는 아니지. 유대인들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찌민가? 어찌 너희가 십자가를 요구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를 요구하느냐? 너희가 고소한 걸 다 받아줘도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끝에 하면 좀 더 알게 되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보세요. 도리어 뭐가 나려고 해요? 밀란이. 그동안에 잠잠했는데 세상에 이 문제로 처형 방법 가지고 밀란이 날라 그런 거예요. 밀란 나면 어떻게 되죠? 빌라도는 파하면 내지는 징계를 받겠죠. 그 징계가 잘못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목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그 고뇌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결정을 내립니다. 박사이라고 불리는 재판석 위에 앉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린 거죠. 그동안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었었지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놓고 정식 재판장 자리에 딱 앉습니다. 시험을 확인한 다음에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로마인의 관습이다. 유대인의 관습이다. 그런데 실제 어느 나라를 보든 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습니다. 아주 못된 번역이에요. 이 사람의 피가 아니고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입니다. 원래 헬라 옛날 번역에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기 부인이 말한 대로고요. 자기가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도요. 예수님이 완전 무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는 너희가 악한 거예요. 기분 같으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최종 결론을 옛날부터 똑같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게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피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이 있는데 그걸 빼고 번역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그거를 설명을 요구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대답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헤롯이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 갖고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했어요.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가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의로운 자를 죽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씻겨질 수 없는 사람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은 인간이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크나큰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차를 한 가지라도 생략하는 법이 없죠. 세밀하게 그의 구원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은 도피성. 자, 이제 들었으니까 이해가 빠릅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경우에도 쓰입니다. 도피성은.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조사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땅이 피를 흡수하면 땅이 울부짖는다. 그 땅의 피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인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짐승의 피로 속하는데요. 누가 그러면 이 변사자의 피값을 치러줄 거냐 할 때 제일 가까운 성읍입니다. 제일 가까운. 아마 그 도피성들 중에서 이 변사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에서 암송아지를 목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총독 빌라도는 로마인의 법대로 물을 갖다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법으로 볼 때나 유대법으로 볼 때나 이 물로 씻었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죄를 당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죄에 대하여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 아들을 다시 욕보이고 죽인 자들은 회개치 못한다. 이렇게 엄청난 벌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단 죄에 대하여는 죄를 묻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잠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라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입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입을 여시냐.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배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모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겠대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요, 이중으로 판결을 한 겁니다. 예수님만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실은 해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사형이라고 언도를 해준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무죄한 자를 죽인 것이라고, 너희가 살인자라고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왜 재판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그것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헬라어 말 그대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손들 위해 성령이 위에 임하는 것인데 이들은 피를 우리 위에 부어달라고. 매우 오만하며 당당한 표현입니다. 이 무서운 반론을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거의 미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담으로라도 저주를 안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농담 상황이 아니잖아요. 매우 진지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 피값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들 같이 철저하게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축복을 우리 위에 할 때 똑같은 문구에다가 피를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마귀의 목소리예요. 마귀의 목소리.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합법적인 형식을 빌어서 말하자면 그들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자신을 몰살시키고 자기들이 진멸되어도 좋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재판을 자기 스스로 한 꼴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 핏값을 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가 봐보세요. 예수도 죽이고 예수 죽인 유대인, 정말 이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는데 그들의 입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껴요? 용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요. 저는 아주 신비롭게 보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상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쯤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면밀하게 알 때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로마 사람이 죽였습니까? 손들어 하면 또 좀 그렇죠.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으시죠?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누가 유대인을 죽였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단지 빌라도의 손을 빌렸을 뿐이고 유대인들이 죽인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다르다도 싸고 600만 죽임을 당해도 싸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아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겼어요. 왜? 저놈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저는 솔직히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을 매도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약속은 그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복, 이스라엘의 구원 원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복을 누가 가져왔어요? 교회가.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수 죽인 죄는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이 저주받은 백성들 그 핏값을 치르고 역사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고통을 준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죄값이다. 봐라 저놈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예수 모자 천년왕 동안에 다스리고 막 이런 얘기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놈들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래 이름하여 대체신학이랍니다. 다 교회에게 준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만 알아도 이 잘못된 신학에 잘못된 이 꼬이기 시작한 부분 정도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결정적인 일은 이들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대체신앙을 비판한 사람, 이스라엘 외친 사람 있죠. 저도 이스라엘 외칩니다. 그런데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너무 또 좋게만 얘기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봐야 돼요. 균형이 있게. 뭐 가운데만 있다 균형이 아니시고 성경이 이렇다면 이렇게 균형이 있는 거고 저렇다면 저렇게 균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옳은 걸 말하니까. 일단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자 보세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손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 손을 끌어당기는 넘겨준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넘기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목을 끄는 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요,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어떤 피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선지자들의 얘기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바로 그 선지자로 죽으셨잖아요. 뭐 의로운 사람들의 피값은 누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요? 유대인들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중간 승리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너희가. 결정적인 문제는 너희가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했어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폄하하고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복은 다 교회 주신 거다, 교회 주신 거다. 이거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을 다시 옳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민족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저주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데서 나오거든요. 과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죽이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의미가 없죠.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래서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인자는 끝이 없어 그들을 다시 돌이킨다, 이렇게 돼 있지. 죄가 없어서 벌을 안 준다거나 죄가 있어서 한 번 벌을 줬으니까 끝까지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말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이 너희는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확히 말이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또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어찌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만큼 확실한 말이었어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유대인이 죽였죠? 좀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는 또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 예언된 대로, 시편 2편의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됐는데, 과연 세상의 열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그 아들을 대적한다 하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곧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왕이죠. 관리면서 왕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끝에 보면 그것을 행하려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스르는 사건은 33년 생애 내내 마지막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죽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이방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대개 아시아계 로마 군인들입니다. 시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아까 나온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므로 성경은요, 유대인이 죽였다, 로마 사람이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주요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고, 그러나 예수 죽인 전체 책임은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여러분과 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 신앙은 틀렸고요.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유대인에서 죄책을 덜어주려고 사도행전 4장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결정적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이제? 예,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 자세히 찾아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요 근래에 제법 배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자꾸 비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 예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죠. 때가 남아있다고 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회복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을 치렀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가나안에서 죄지고 가나안 포로 생활하고 그 수고의 때가 끝났을 때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 죽인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죄입니다. 우리는 불쌍히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를 또 몇 달 만에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 중에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편들하고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적한 나라는 아예 흔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나라들은 깨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하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적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 그 징조와 이정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편들지는 마시고 그들이 예수님 죽임 주범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피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그게 때가 이제 다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완전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대신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라바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구원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날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주가 됐던 바라바가 가장 먼저 구원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그동안에 들었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이슈를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요, 같은 날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하고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 속에 있었던, 오히려 더 이 폭풍 속에 같이 들어있었던 바라바는요, 이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그가 딱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함성 소리가 나더니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예수가 죄가 없는 거 본인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의로운 자로, 어쨌든 저 의로운 자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건 아니면 서서히 스며들어서 예수를 믿었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어찌하여야 하는지는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들리는 말하면 자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명히 달라지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판결이 되는 그날, 똑같은 두 죄인이 예수 때문에 정말 살 소망을 얻었는데, 바라바는 여전히 죄 가운데로, 들리는 소리 하면 바라바는 그날 예수님이 잡혀가고 달리는 걸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이 달려있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참 신비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매맞음 십자가 고통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이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 우리 조상들 참 잘못했지.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장난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이미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죄인의 후손인 걸 증명하였다. 그리고 곧 그 말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죽였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온 천하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다는 것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대속죄로, 대속죄물로 죽였다는 이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공의롭고 공정하고 권위 있는
바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로마 사람의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죄 없다라고 드러났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삶에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억지로 죽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두 가지 사실. 예수는 죄가 없고 우리는 무죄한 자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이 재판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한 겁니다. 처음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온전한 대속제물의 자격 있는 분이심을 확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아니라 무죄한 자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법뿐만 아니라 로마법, 즉 말하자면 세계 모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죄한 자로 우리 죄인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공포하신 겁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뭐가 특별하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죽음해야 하고 그러나 그 자신은 죄가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재판 과정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수 본인은 죄가 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뭘로 죽었다고요? 죄인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최종 판결은 죄인하고 사형이라고 땅땅땅 때려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한 판결은 두 개 있어요. 실제는 무죄하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서 판결 내리고 사형 집행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공표하시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꼭 그만큼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결론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죠. 또 세밀하게 안다고 해가지고 또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모를 때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거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한 줄로 맞춰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네 복음서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대화가 오는지. 그리고 이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말들 통해서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죠. 발견해 보니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이자 의인으로서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판단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